예, 두 번째 시간. Recording in progress. 자, 마가복음 10장 21절로 40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이고 율법사였었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부족한 게 뭐였죠? 코르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코르반 율법을 너무 문화명을 한 거예요.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나시린이에요. 앞서가신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젊어서는 네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뛰어서 끌어갈 것이고 너는 두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온전히 바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바친, 아주 바쳐진 사람. 그게 코르반 율법이에요. 코르반 율법은 제사장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날, 그것을 지금 지시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한 명 아니라 주님을 따르러 가고 싶은데 이 많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거나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이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걱정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 재산 많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살게만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 그러고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손을 펴는 것도 배우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일을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쿠브로 출신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그 지중해 섬 출신 레위인 요셉 바나바라고 하죠.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실행을 했어요. 그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온전히 다 갖다 내놔버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은 쉽지만, 자, 이것은 그 토지 자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아주 바쳐졌으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주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나바가 이것을 실행을 했어요. 바나바는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이잖아요. 그는 바울을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바나바가 했지요. 그 다음에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오랍이에요. 이 마리아 자매님과 이 마가 요한의 여숙이 되는 레위인 요셉, 즉 바나바는 남매지간이죠. 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관계를 시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겸하여 섬기는 걸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게 오늘 그 에스겔 23장 그 집회하는 걸 내가 참여해서 다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잘 증거를 하셨고, 거기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바가 간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경화에 자꾸 섬기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예. 재물이 많은 사람이 큰 시험이에요. 이런 말씀은. 차라리 재물이 없으면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러고 뭐 가책받을 일도 없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래요. 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지지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지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바리새인들이 다 부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23장 두 음녀가 그렇게 간음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2년들 내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것들 내가 그냥 싹 벌거벗겨 불살라 버린다. 막 이제 하나님 얼마나 성질났으면은 벌거벗겨 가지고서 불살린다고 그러셨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아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지지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지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게 다 나 놀랄 수밖에 없죠. 재산이 좀씩이라도 있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기독교식으로 하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 그냥 얼마나 쉬워요. 지난 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그냥 예배당에서 믿습니까? 아멘 한마디 하면은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아 버리고 뭐 그냥 천당 죽으면 천당 갈 거고. 이거는 정말 너무 넓은 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재물을 처리하고 재물을 이긴다는 것, 재물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시험대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심히 어려운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참 비유를 해도, 아니 바늘기로 뭐 굵은 실이 나가기가 어렵다 했으면 좀 비스무리해.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갑니까? 이건 전혀 가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욕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으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으니까 제자들도 뭐 자 고향에다가 배도 남겨놓고 왔고 뭐 땅덩어리 좀 남겨놓고 왔고 뭐 재산이 좀씩 감추는 게 있었던가 보지 아마. 그러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은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건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주님의 답변이 이게 참 놀라워요. 예수께서 놀라는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재물욕, 탐욕을 이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랬어. 이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더 그립고, 돈이 많은 사람은 99석 있는 사람, 1석 있는 사람과 배틀에다가
왜 그거 내 거 뺏어가냐고 백석 채우려고 그런다고 오죽하면 옛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란 무지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밑바닥 구멍을 하나님이 와서 딱 메꿔버려요. 그 방주를 이렇게 나무 역청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막잖아요. 안팎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금으로 사람의 심령 그 마음에 빵꾸가 났으면 거기를 하나님의 그 금덩어리 신성으로 법궤를 안팎으로 싸서 딱 메꿔버려. 그러면은 물이 안 새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이걸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자신을 온전히 아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거 헐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미 택해 놓으셨었기 때문에 그를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 이제 인생 바꾸겠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내가 지금 잘못 살았다. 인생의 방향을 딱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다 그런 축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묻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아직 못 버렸고 아내도 못 버렸고 그 배도 남아있고 그 고향에 좀 있거든. 근데 사실은 현재로 봐서는 모든 것을 뒤로 던지고 주님만 따라왔으니까 모든 것을 버린 상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면 재산 조금 있는 거 싹 버리면 이제 1원 있으면 이제 1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100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서 다 얼른 주세요. 그러면 이제 100배로 이제 부자 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돈 액수의 얼마를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욥기 우린 이미 다 말씀 나눴어요. 맨 먼저 거둬가는 게 재물보통 거둬갔어요. 그 다음에는 자식들 데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건강을 딱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도 참다. 그래도 입만 살아가지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기도 여호와시오 했다니까 열불 터지니까 아주 그냥 좋지 않은 말을 막 하잖아요. 아내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람은 한계가 그런 것이거든. 여기서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갑절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장자의 복음 갑절을 받는 건데 여기서 지금 100배로 받는다고 한 것은 천국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소득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맡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어오게 하신다. 이게 교회가 기업이 되게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세상 목사들처럼 이렇게 부귀영광 누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도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사명은 먼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러나 나중된 사람들은 이방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먼저 신앙에 입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물려가서 친민에 빠져가지고 엉뚱스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자가 다 되기를 바라요. 앞에 제일 먼저 잘 달렸어도 결승점에 끝까지 1등을 해야지, 중간에 넘어져 버리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앞서서 결승점에 도착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얻으려고 다 꿍꿍해서 말은 하지만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가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잖아요. 다퉜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네가 막 거기 차지하려고 그러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관념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먼저 드려야죠. 온전히 드려주고 나면 그래도 남은 고난을 일부를 남겨놔둔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싹 진멸할 능력이 없어서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중간에 변심해서 변질되는지 요거를 시험해 보려고 놔뒀다는 게 조금씩.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이 나중에 번성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점령해 버리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육신의 생각이 예수 믿자마자 싹 없어졌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날까지는 끝까지 혈기와 육신의 정욕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의 믿음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서 모두 다 이기는 생명으로 다 이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뭘로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자신들의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율법. 오늘은 지금 코르반 율법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코르반 율법도 크게 오해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아주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관념을 깨기가 참 쉽지 않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요제제물로 드려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얘기를 지금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주님 모시고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할까. 오늘날 뭐 어떤 사람 대통령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가만히 뉴스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보나 마나는 소리. 그런데 거기 무슨 대통령실이래나 거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또아리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있더만. 그 사람들이 아주 판치더만. 아주 저희 세상 만났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5년 후에 봐.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뭐든지 조금 모질하는 게 낫지, 지나면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인생 경영을 할 때 절대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지나는 어떤 원행 그런 생각 이런 걸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면전 앞에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거 예언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5년 후에 어디가 가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나도 좀 그것 좀 유심 좀 보려고 그래. 5년 후에 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건 아니거든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라고 보면 그냥 저희 달라는 거 다 달라 소리네. 무엇이든지 아이나지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 지금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이 왕에 등극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면 자기네 같이 무식한 사람들을 무슨 우편에 좌편에 앉혀서 쓰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너가 대통령 되면 형제 자매님들 거기다 뭐 따라다니면서 뛰들려고 막 앞에서 소리 질렀다 해가지고 우편에 좌편에 앉혀놓을래.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뭐 앉혀놓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까 그 각자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마다 몫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들이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역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시는 잔도 받는 침례도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참 대답이 너무 쉬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영의 세계에 계신 주님과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세계가 저 다른 동문서답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정말 이게 전도를 해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게 사람 하나 전도한다는 게 구원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 당연히 받으려니와라는 것은 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남은 고난 조금씩 남겨놔둘 거야. 너희 몫은 내가 남겨놔두고 갈 거야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사장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 몫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 분량 분수만큼 자기 몫을 되돌려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실제적인 몫을 돌려주셨다 이거예요. 뭐를? 가슴과 넓적다리를 돌려주신 거예요. 이걸 코르반 예물이라고 그래. 화목제를 드릴 때 이것을 코르반 예물이란 말이야. 화목제를 드리는 아주 바치는 제물이란 말이야 이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그때 당시 제자들이 다 얻어버렸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아무 소득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도 남겨놓은 몫이 분명히 상이 있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 아주 바친 고르반 예물로 택하여 그 사명을 이음하셔서 그 사역을 위해 일생을 온전히 아주 바친 증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게 되므로 그가 어떻게 봉사를 했고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상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상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회복력이에요.
레위기 7장 36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몫으로 주게 하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번역을 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 그들에게 돌렸다, 그들이 받을 소득이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관 율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지켜져야 되는 코르반, 화목제로 드려지는 코르반 율법, 코르반 제물, 코르반으로 드리는 제물, 화목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너쪽다리 부위를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몫으로 남겨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 받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맡았으면 맡은 자에게 하나님 요구는 충성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명을 맡았으면 그걸 수행을 해야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냥 분명히 흐름을 위해서 인용했으니까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님만이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간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지셨다고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뜰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중간에 삐뚤삐뚤하고 그냥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군병 이렇게 보니까 눈에 딱 띈 사람 하나가 재수없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 불러다가 딱 예수의 십자가를 올려놓고 네가 지금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들의 몫으로,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겠지. 내가 십자가 다 지고 가마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이제 긴 설명 필요 없이 레위기 7장 37절 38절 봅니다. 이것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헌신과 위임이다 이거예요. 화목제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이 5가지 제사를 하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우리는 위임을 받았다는 말은 헌신을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헌신을. 희생제물에 관한 법이며 이게 코르반 율법이에요. 예물, 희생제물에 관한 예물이라고 우리 번역이 했는데 코르반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바쳤다. 번제단에 아주 번제단으로 끌어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날 여호와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거죠.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사를 하는 것이 다른 제사, 통산적인 제사예요. 그러나 화목제 제사만큼은 레위인이 백성에게 화목제 제물을 받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준비된 제물을. 그럼 백성이 제사장에게 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사와 화목제 제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식이. 이 문제를 잘 이제 제사법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훗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스라엘 공회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인자 예수를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고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런 무리다 이거예요. 주의 증인들을 발람과 니골라당의 조직신학 교리로 정죄하고 죽여서 그 수를 처음으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관하다 하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자기네들에게만 돌렸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후손들에게 돌리다 보니까 대대로 피 흘림이 이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28절 29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온전히 바쳤다라는 이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자 레위기 27장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코르반 예물이라는 것이 뭔 뜻인가를 좀 설명하고자 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마지막 그 단락 부분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이렇게 우리 번역에 온전히 바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좋은 번역인데 원래 킹제임스 번역이나 회복적인 아주 바친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바친다 이거예요. 바친 모든 것은 사물, 뭐 돈이든 뭐 땅이든 무엇이든 뿐 아니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어떻게 바친 거? 아주 바친 것은 뭐죠? 코르반으로 바친 거예요. 코르반, 하나님께 아주 바친 거예요. 그거는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오늘 레위기 7장 35절에 읽었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아주 바친 날에, 이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바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주 바치는 날이에요. 이것은 뭐 오늘 꼭 은상이 회선이가 왔어야 되는데 오늘 상을 또 빠져가지고, 이건 저 인터넷상으로도 꼭 좀 들으라고 그래 자매님이. 이건 내가 강요하면은 아이들은 좀 그게 그렇잖아. 어머니가 하면은, 아버지가 여기 그냥 강요하면은 싫어하지만 어머니가 달래면 듣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자매님이 좀 잘 좀 얘기를 해서 오늘 걸랑 꼭 좀 들어보라고 그래. 이게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 주님 앞에 은혜가 이게 필요해.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정말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뭐 기독교계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했었는데 특별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바쳐진, 아주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아주 바치기로, 즉 코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맹세를 해서 자원을 해서 그랬으면 그 맹세는 누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겁내지 마세요. 나 죽을 거야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생애를 다 하는 동안 헌신하게 할 거고, 헌신이 좀 그래도 강렬하지 못하니까 이게 시간이 길게 끌어가면서 헌신하게 하셨겠지. 누구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긴 시간 헌신하게 하고, 뭐 누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헌신 빨리 하고 데려가시고, 이게 다 주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냥 맡기시고, 이런 말씀을 다 은혜로 받아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아주 바쳐진 나신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분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이 단락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아주 바치는 고르반 예물에 대한 율법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아주 바치는 예물을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고르반 예물은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제사한 가슴 부분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이며, 여호와의 몫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불살라지는
내장 부위의 기름과 피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되돌려 주시는 각 그 당직 제사장의 몫으로 되돌려 주시는 몫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좀 다 5달란트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럼 뭐 다 5달란트 당기면 군상 받는 거겠지 뭐. 그건 당연한 거죠. 화목제 희생은 소나 양 혹은 염소를 가리키며 예물이라는 고르반이라는 용어인데 희생예물 화목제로 드려진 소나 양 혹은 염소로서 백성의 손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질 부분인 기름과 콩팥 부분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레위인들이 화목제물을 잡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화목제 코르반 제물은 다른 제사는 레위인들이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죠. 백성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요. 화목제 제사의 경우만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남은 고난이 당연히 넘겨주게 돼 있겠죠. 제사장에게 직접 넘겨주게 하시는 제물을 백성의 손으로 제사장에게 넘겨주게 하려면 그게 이제 코르반 예물이니까 그러려면 레위인에게 산 제물을 갖다 주면 죽여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그 제육을 같이 삶아서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참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혹은 제단에 가까이 가져온 것 아주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나 문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훗날 유대교는 백성들의 손으로 제사장에게 바치게 한 화목제 코르반 율법을 운하명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율법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나 그 목사의 그 가르침을 맹신하는 신자들은 11조와 헌물 내야 되고 11조 헌물 외에 뭘 더 내야 되고 해가면서 이제 예물 가지고 와라고 졸라대는 어떤 교파가 있어요. 또 예물파가 있어요. 참 별로무파가 다 있어야.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 전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예물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우편의 넓적다리 부위를 코르반 예물로 드리라고 돼 있는 것이지 돈으로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 돈으로 바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바치라고 돼 있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변개시킨다 이거예요. 참 이게 정말 이런 것을 밝혀내고 이런 것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 지금 화목제물을 감사제로 드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신을 화목하게 되도록 드려지고 연락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받들어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코르반 율법을 제정하셨으나 율법 제사장들은 오늘날 자칭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의 재산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거. 그러니까 받을 소득이니라 또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소득이다. 너한테 돈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소득이다. 이렇게 변질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을 한 사람들 자신의 개념이 성경과 너무 안 맞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제도에 따라 화목제물을 고르반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져온 백성들이 성소나 제단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으므로 구약시대 백성들은 번제단이나 뭐 성소나 이런데 성막 마당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당 문 앞에서 레위인한테 제물 넘겨주면 끝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제 그 요제물과 거제물을 넘겨받은 백성이
제사장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다시 직접 넘겨주어 이렇게 백성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이거 화목제의 경우만 그런 거예요. 직접 넘겨주는 경우를 코르반 예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물이라고 그래, 코르반이라고 그래. 이걸 아주 바친 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